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요.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는 시험을 치를 때 항상 무감독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제 저희 과 대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찬양을 같이 따라서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나면 교수님께서 대표로 기도를 하시고는 시험지를 이렇게 나눠주신 이후에 그대로 퇴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각자 알아서 그 시험을 치르고 완성된 그 답안지를 앞에 있는 탁자에다가 올려놓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수님께서 오셔서 제출된 답안지를 챙겨가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 놓고 컨닝할 수 있어서 좋았다, 뭐 그런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총신대학교가 이렇게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신학생 때부터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서라는 뜻의 이 라틴어 코람이라는 말하고요,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라는 그 말의 합성어로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뜻을 가진 신학 용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잖아요. 비록 눈에 보이는 시험 감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코람데오의 삶이요, 이 정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그는 누가 그의 삶을 지켜보든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오늘 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요, 요셉과 같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됐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자기 노예로 사가게 됩니다. 근데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 요셉이 얼마나 심하게 정말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인을 잘 섬겼든지 보디발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글쎄 이 보디발의 아내요, 이 여자가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난 거예요. 그냥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요셉을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틈만 나면 그냥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음흉한 눈빛을 보내고 요셉을 마주할 때마다 나랑 같이 잠자리에 들자고 막 그렇게 이 사람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요셉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그 요셉을 끌어당길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그를 유혹할 때 그녀를 뿌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항상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녀온 어느 성도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출장을 가시는데 금요일 밤 늦은 비행기였대요. 근데 그 비행기에 한국 사람들이요, 특히 젊은 남자들이 그 비행기에 가득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필리핀 가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필리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딱 착륙을 하자마자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앞다투어 일어나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밀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다들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나, 순서대로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항을 나서는데요, 그렇게 앞다투어서 달려가던 그 사람들이 공항을 나서면서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그 앞에요,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 남성들이요, 금요일 날 퇴근을 하고 늦은 밤에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주말 내내 거기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월요일 날 심지어 하루 월차를 내가지고요, 하루 더 결근하고 화요일 날 새벽 이른 시간에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한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화요일 날 또 출근길에 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이렇게 음란합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한국에서는 그게 불법이니까요, 몰래 숨어 사다가 그마저도 이제 어려우니까 이것을 참지 못하고 외국까지 가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죄가 가진 무서운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해 보려고요, 심지어는 한국을 떠나서 땅끝까지 가서 숨는다고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필리핀에 다녀오신 그분한테요, 그 현장에 계시는 그 가이드가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에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심지어는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까지 다녀갔다 그랬대요. 제가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필리핀에까지 가서 숨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요,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저나,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여기 이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내면의 모습은요, 진정한 우리의 그 믿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죄악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음란, 방탕, 중독, 미움, 모함, 돈의 노예, 배신, 무엇보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여러분, 어떤 죄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노력해 봤지만 멈춰지지 않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단번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깊은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하는 그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정직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의 종 요셉에게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보디발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기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요, 요셉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늘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살아가니까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지켜보든지 보지 않든지, 다른 사람이 감시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다니던 그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유학했던 그 학교가 있는 텍사스 그 지역이요, 이 얼마나 더운 지역인지요. 왜 서부 영화나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막 지역에 막 엄청나게 뜨겁게 막 이글이글 불타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딱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는요, 4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48도까지 올라갔다, 그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뭘 얘기를 해도 잘 놀라지를 않으시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은 없는데, 여러분, 48도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어제 한 35도 정도 되는데도 그렇게 더운데 48도의 날씨니까요. 어떤 유튜버가요, 이 컵에다가 물을 한 컵 이렇게 받아다가 자기 뒷마당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다가 물을 갖다가 확 뿌리니까요, 그 물이 시멘트 바닥에 탁
부어지고 한 15초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다 증발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런 날씨죠. 이 타는 듯한 뜨거운 날씨인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하면 그 뜨거운 땡볕에서요, 학교 잔디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외부에 청소하고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제가 공부한 그 같은 학교에서 저보다 한 10년 정도 전에 먼저 그 학교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가끔씩 저를 보고 그러세요. 야, 한 목사, 나는 그 땡볕에 더운 날씨에 나 나가서 맨날 풀 뽑고 있었는데 한 목사 어떻게 카페에서 일을 했지? 와, 신기하네.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냥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승리의 미소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보여드리곤 하는데, 그럼 제가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험도 참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이렇게 간증할 거리들이 참 많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걸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그 카페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안 아주 제게 인상 깊었던 어떤 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던 그 카페가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카페다 보니까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잔씩 교수님들과 이제 학교 직원들에게는 커피를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카페를 들어서 이제 커피를 받아가고는 그렇게 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박사 과정 그 논문 지도 교수님이세요. 맷 해리슨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카페에 오신 거예요. 그게 참 반갑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드립 커피를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 커피를 내려다가 이제 그 교수님께 드렸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는 이제 커피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잘 모르시는 줄 알고요, 교수님들께는 하루에 한 잔씩 모든 커피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대화는 지금 다 영어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안다고. 나도 아는데 지금 이 커피는 내가 마실 게 아니고 내 와이프 갖다 줄 거야. 그래서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커피값 계산해야지. 그리고는 커피값을 계산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날 커피값을 계산하고 가시는 그 교수님의 뒷모습을요, 제가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커피요, 받아가가지고 자기 와이프 갖다 줄 거라는 거 누가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커피 그거 그냥 자기 거 무료로 그냥 하나 받아다가 자기 와이프 갖다 준다고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진짜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작은 것인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교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제게 너무나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수님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그 교수님이 한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 바보 아니냐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 커피 그냥 받아서 와이프한테 준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아니까요,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항상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정직성을 회복한다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요, 우리 사회 전 영역에 나타난, 전 영역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명문 학교인 경남 거창고등학교를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우연히 이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 이런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그 졸업생 대표 한 사람이 발표한 답사문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글이 너무 제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고인 건축가가, 여기서 거고인은 거창고등학교 출신을 뜻합니다.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등학교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에게 주인이 자기 전 재산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입술에서도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예수 믿는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예수 믿는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 믿는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예수 믿는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예수 믿는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일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요,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인생이지만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좀 바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괴롭고 그냥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요셉의 인생은 참 형통한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싹 살펴보면요, 그 인생에 너무 많은 순간순간마다 정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형통이요, 요셉이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마침내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방금 읽은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요, 거기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입니다. 23절에 나타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때는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이런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에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라.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형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인생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인생은 형통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금요기도의 말미에요, 지난 2주 동안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우리 선교 팀원들을요, 우리가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들이 2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왔든지요, 얼굴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 죽어가는 표정이에요. 게다가 20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비행을 마치고 막 도착을 했으니까 세수도 못 해가지고요, 그냥 초췌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이 가운데 있는 이 통로를 따라서 이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그들을 환영해 줬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이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그 모습이구나.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박수와 함성 소리에 맞춰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길 제일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또 참 많이 수고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분명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순간들을 보시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무시당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요, 내가 너 그 시간에도 같이 있었어, 너 그때 억울했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래서 그 시간조차도 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마주한 분이 계십니까? 죄 짓다가 그런 일 당하면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금 그 힘든 순간까지도 형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